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2024년 표대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여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하는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또 섬김과 봉사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 열심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은광교회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주일 성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나는 물러나고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올해에는 우리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은 일들은 믿음으로 그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표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이 모든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가족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적인 성도들을 빠르게 완치되도록 하시며, 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돕는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기관들이 부흥하여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힘차게 부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금년 우리가 표제로 삼고 있는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언광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수고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또 신년 감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이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가로막혀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24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면요,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보잉 747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여러분 뭡니까? 저게 항공모함이에요. 저런 여러분 큰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 탑승장에서 활주로로 나갈 때는 앞에 저 노란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차가 비행기를 뒤로 밀었다가 그렇게 해서 활주로에 이제 비행기가 전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행기는 날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큰 비행기는 후진하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저 차가 그 저 큰 비행기를 뒤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활주로로 가서 비행기가 전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이제 비켜주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나아갑니다. 앞서 사진 계속 보여드려요.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여러분 비행기가 자그마치 200대씩 오르내릴 수 있는 저런 항공모함도 앞에 있는 저런 작은 배가 끌어줘야 됩니다. 바다에 나갔을 때는 지 마음대로 다니지만 항구 안에 들어와서 접안을 하거나 접안하고 난 뒤에 수리하거나 뭐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 작은 배가 끌어줘야 됩니다. 저걸 두고 우리는 견인차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인선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견인차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예인선이 되어주는 그런 한 해로 살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광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견인차, 좋은 예인선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천국 갈 때쯤 되어서 이 언광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작은 예인선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아침에 드렸던 말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함께 되어 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언광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과 사업장,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달부터 그런 기도를 했다고 했죠. 2024년도에는 언광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재개발이란 큰 산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헌신할 때에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가면, 로마서는 아주 딱딱한 교리의 책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런 구원의 진리를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생활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것은 깊은 묵상이나 누가 뭐 해석을 해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읽고 듣고 그대로 살면 되는 말씀들이 12장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로마서 1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여러분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인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 자기 지체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 수신했던 로마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을까? 로마 교인들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어디서 끝나면 되느냐 하면 15장에서 다 끝내면 돼요. 근데 16장은 부록처럼 추신서처럼 붙어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겼던 사람 28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 28명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로마 교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 언광교회 역사에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의 이름에 늘 붙어가는 게 뭐냐?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런 명령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자 성어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여 더 빨리 달리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잘하고 있다. 이 28명의 이름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뭐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고 권사님이고 이런 이름들 같다. 그런데 너희들이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섬기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몸인 영광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저는 늘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오실 때마다 보면 이 동네가 지금 이사 나간 동네인지 이사 들어올 동네인지 뭐 이런 동네를 여러분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언광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고한 우리에게 주님은 한 번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겨오신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은 오늘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섬겨왔지만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주일부터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리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전심도 먹어야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나는 내 다리로 잘 걸어 다니는 분들은 식사도 좀 들어다 주고 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1부 예배 마치고는 구역 예배 하는데 2부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 합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해서요. 안 하려고요? 여러분 1부 오니까 뭐 관심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고 난 뒤에 구역 예배 해야지 뭐 할 건데. 구역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구역 식구들 안에 있는 형편을 묻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 많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11절을 시작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씀들 중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어른들의 말씀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논밭에 있는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텃밭을 안 했지만 대구에 있을 때는 새 건물을 샀는데 2층에 한 10평 정도 텃밭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 한 주일 안 가니까 그야말로 개판이 되대요. 우리 정장님 그렇죠, 그죠? 정장님 지금 저 한 평에 농사를 짓는데 매일 가서 돌볼 때는 괜찮은데 뭐 여름에 좀 더울 때는 여러분 한 주간 내 바빠서 안 가면 이게 곡식인지 잡초인지 뭐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냥 울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은 뭐냐?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만큼 농부가 부지런해야 곡식이 제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은 보면 압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들녘을 한번 나가보면 게으른 사람 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으르다 얘기 안 하고 저 어른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가 보다 그래 얘기해요. 제 아내한테. 그러면 아내가 막 웃어요. 왜냐하면 벼는 갖다 심었는데 거기에 막 피가 올라와 가지고 피밭인지, 피가 뭔지는 알죠? 피밭인지 나랑 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래. 그래서 제 아내가 제보, 여보 저 논은 왜 저러지? 아마 주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죽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야 철에 모내기를 해놓고 곡식이 자란데 저럴 수가 있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부지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울사도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은 지금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열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끌어오르는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열심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열심으로, 우리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금방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열심히 뭘 했는데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그 한마디에 나자빠집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그럼 나는 막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데 누가 한번 삐죽한 소리 한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봐봐라, 이런 적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가득하게 살게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두고, 앞서 우리가 읽었죠. 다시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주 선교 초기에 우리 광주 땅에 와서 사역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면 이분은 여러분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 남장로에서 아가씨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서 일하면서 독신 선교사로 참 부지런히 광주를 위해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제 34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때 이분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나환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병명이 뭐냐?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선교비가 안 온 것도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걸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양림동에 지금 이제 묘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양림동이 참 좋은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을 주제로 한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화가 제작되어서 방영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동 가운데 이분이 자기 일기장에 적어놓은 딱 한마디, 그게 제게 감동을 줬습니다. 뭐라고 적은지 압니까? Not success but serve 해놨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선교사에게 성공했다라는 그걸 목표로 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조선인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 일기장에 적어놓은 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때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암담했던 일제치하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었던 우리 고려신학교와 고신총회를 설립했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나 일사각오로 신앙의 순결을 강조했던 우리 고신총회 선배들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에 계속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이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목사님이 목표를 내걸고 생활 지침을 내걸고 우리가 행동 지침을 내걸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명들 중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에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기도 생활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예배의 모습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든 간소화하고 짧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열심을 품고 참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일 낮에 예배,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모이면 저도 이제 교인 수를 하려면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주일 저녁 예배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 하면 저녁 예배에 70명 모였어요. 수요 기도회 하면 7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60명 정도는 모였어요. 그럼 빠지는 사람은 누구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배 좀 빠져서 그렇지, 주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에 다 모이는 숫자가 거의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예를 들어 100명 모이면 저녁 예배 50명 모이고 수요일 예배는 25명 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대요. 언제 한국 교회에 내가 재림을 하는 게 좋겠나?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좀 더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열심을 냅시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에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로, 그래서 부흥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부흥회를 안 하고 부흥사경회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 속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한 10시쯤부터 하면은 강사가 이제 성경을 강의해 줬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강의하든지, 그래서 부흥회 하면 히브리서 한 권 뗐어요. 부흥회 한번 하면 신명기 한 권을 떼고 그렇게 해서 성경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김종환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겨울 방학 때 저녁에 7시에 이제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앉아서, 그때는 여러분 의자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 있을 때인데 재미있어가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래요. 여러분, 보리쌀 끓여야 되는 사람 집에 가 있어.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넘은 거예요. 한 사람도 졸고 하는 거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해석해 가는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학습 자료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홍수가 난 곳에 제일 먼저 보내는 거, 옷도 보내고 뭐 양식도 보내면 제일 먼저 보내는 게 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좀 더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필사하는 분들 이 부분에 더 열심을 내는데,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지만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신 분 시상을 냈습니다. 상 안 받아가신 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했는데 제가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전체 성경 통독수를 해보니까 200독이 채 안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나는 성경 한 2독 이상해서 500독 목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이 말 정도의 빠르기로 성경을 읽으면 몇 시간 하면 읽느냐? 70시간 하면 읽습니다. 70시간요 3일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읽으면 다 읽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빠르게 읽어보니까 36시간 하니까 일독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일에 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부지런히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는 이제 침체기를 지나서 쇠퇴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향은 노방전도하면서 커피 주면 아무도 안 마십니다. 요즘은 무슨 마약 이런 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누가 주는 거 절대 사탕이든 받아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 주는 거 안 됩니다. 축구전도 아파트가 돼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경비원 허락을 다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가호호 방문전도도 힘들어집니다. 가끔씩 길거리에 여러분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누어진 전도지가 그냥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문서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의 입술의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광교회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지금 등 뒤쪽에 있는 유동 임동 3월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나가서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만 하십시오. 이 동네에 진짜 좋은 교회 있어요. 이 동네는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은광교회예요. 고래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진짜 좋은 교회 있어요. 자랑할 만한 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해외 선교를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를 하면서 재정 보고를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해외 선교 구자, 국내 선교 구자의 재정이 자꾸만 이러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내려가고 잔고가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올해만 해도 올해 지금 2월 달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젊은 선교사들이 지금 7가정인가 있습니다. 요청이 다 왔어요. 그중에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 현재의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 계좌를 가지고는 새로운 사람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던 한 사람 빼야 새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카페에 가는 걸 일주일에 한 번만 덜 가면 됩니다. 예. 외식할 거 한 번 덜 하고 나는 성경금 좀 내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서울이나 대구나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커피 파는 데 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어요. 왜? 잠이 오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저는 롯데리아로 안 가고 길데리아로 갑니다. 300원, 500원. 아니 5,000원 줘야 되는데 500원 하니까 그 한 잔 마시고 또 새 힘을 내서 갈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저는 그걸 모았다가 선교지에 보냅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을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는 섬김과 봉사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광교회는 많은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 대원도 필요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전 찬양,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배 전 찬양,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고 하는 일도 좀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섬기고 봉사해야 될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고 뭐 하지만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좀 열심을 한번 내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교 생활에 부지런히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목사님 이번에 한 해 동안 구역 모임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저 사람 얼굴만 알고 있다가 이름도 알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기도 제목도 알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위로해 줬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구역장으로 수고하신 분들, 권찰님으로 수고하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2부 예배 후에는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좀 젊은 분들은 더 열심을 품고 성도들을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역량으로 교회 교우들끼리 교제가 많이 식었다는 것 압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가집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나는 말재주가 잘 없다, 딱 하나만 하세요.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 지난주에 수술을 하고 다시 오늘 교회에 왔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분에게 말 안 해도 돼요. 손 한 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내 손 잡아주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준 것, 그게 여러분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처음 오거나 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친정집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시댁이 싫으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근데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날도 드렸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일이 이루어져 가고 급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이 잔이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잔이라면 이 잔에 우리의 눈물이 차서 흘러 넘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품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막힌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설렁설렁 믿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는 표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우리는 봉사하고 친교를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식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달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는 전도하는 일에 또 주님 열심을 품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열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새롭게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는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일에 열심을 품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변하여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표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주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능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내려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내담 주셔서 널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9을 가지고 사용할 때도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농토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성도들의 모든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 드시고 하는데 다 집에 가실 건 아니죠? 오후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공동의회 공고를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주보는 1, 2부로 되어 있는데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안건은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결의의 건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 문제가 제가 9월 달부터 기도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인데 변호사 쪽에서 특별히 공동의회 결의를 하나 더 붙여 주십시오 해서 재개발 관련 법적 절차를 위임해서 누가 이 도장을 찍느냐 하는 위임의 건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을 공동의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우리 구역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도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빨리 제출을 해 주시면 제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에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새가족들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을 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셔서 뭐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또 배웠던 분들 그래도 함께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갖추어 가고 말씀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17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까지 담양에서 연합 수련회가 있고요. 대청년부는 2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오늘 이제 식사 제공은 우리 차수성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가정에 사는데 귀한 손자를 건강하게 얻었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되셨어요. 네. 길 가다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면 성질내면 안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 되셨어요. 이제. 축하를 드리고요. 광고 하나 드리는 것은 식사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한 4년 만에 우리가 식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나도 밥 한 끼를 내고 싶다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원을 내든지 식비를 나는 이번에 내가 뭐 회갑이었다
아니면 이번에 부모님 장례식이 있었다, 결혼이 있었다 해가 특별히 내고 싶을 때는 여러분 뭘 내느냐면 실제로 지금은 밥 먹는데 쌀값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반찬을 위한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하겠지만은, 그래서 특별하게 더 내고 싶다 하면 두 가지로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주시든 50만 원을 주시든 1000만 원을 주시든 그 식사 제공하는 그 통장에 다 남아있다가 연말 되면 그것은 남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건축비로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또 특별히 좀 더 내고 싶다 하거든. 그때는 떡을 하나 내시든지 과일을 하나 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밥은 앞으로는 일식 3찬 더 이상도 이하도 안 하도록 간소화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또 요랬다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10만 원만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내고 싶을 때는 더 내셔도 좋은데 그때는 떡이나 다른 과일이나 이런 걸 해주시고, 얘기가 저도 이제 지난번 밥 먹을 때 나는 50만 원 냈는데 왜 밥이 20만 원짜리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누가 낼 거냐? 다음 주에 제가 낼 거니까 다음 주는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작정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1월 청소 구역은 점심 식사 이후에 또 바닥의 기본적인 청소들은 우리 109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산나 찬양팀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찬양하는 팀 하나가 필요하고 오후 예배 때 또 예배 전에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하셔서 함께 찬양해서 또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교회 사무실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청해야 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신청하면 그거 전부 다 리스트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전화 주시면 다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2024년도에는 우리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